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천사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관련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또한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것은 천사라는 말 자체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이 메신저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가끔씩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현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라고 보내신 종이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꾸며진 그 겸손 말씀드렸죠. 꾸며진 겸손으로 해서 마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꾸며진 그러한 겸손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또한 이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진 이제 남성성을 갖고 있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가지고 있고요, 감정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다고 무조건 로봇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탄은 어떤 존재였어요? 원래 자기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걸 선택하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사들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봇,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원래 죄 안 짓게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들도 그러한 존재들이고요. 이제 특별히 보면은 이제 저런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가면은 뭐 애기 천사들도 있고 여자 천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그 중세 시대에 그 신화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천사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래 보면 다 30대 정도 되는 아름다운 모습의 남자들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이름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남자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은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령해야만 할 수 있어요. 허락하셔야만. 그 다음에 모든 곳에 존재하는, 무소부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딱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만 가지 여기 있다가 저기 있고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디 계세요? 동시에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거고요. 다음에 이 천사의 종류 이제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천사라는 말 자체는 어떤 특정한 한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칭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전체적인 영적인 존재들을 전체적으로 천사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직급이나 이러한 맡은 임무들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천사장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군대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들 군대 대장. 그래서 천군 천사다라고 하는 말은 천군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의 군대들을 거느리는 대장이 바로 미가엘이다라는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고요. 주로 유대인을 보호하는 천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가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성경이 유대인들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유대인들을 구출해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게 천사장 미가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에 가보면 12장 1절에 가보면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할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구출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은 지금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천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계시록에 가 보니까 또 이 미가엘이 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이제 마지막 때 이 7년 동안의 대환란 가운데서 그때의 이 마귀 사탄과 싸우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하고 미가엘의 천사들이 마귀와 싸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자, 천사 가브리엘이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가브리엘은 다른 것보다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 자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전하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의붓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또한 동일하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이집트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이러한 비밀들을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는 게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어떤 숨겨진 비밀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어떤 신비들을 전하는 그러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6절에 가보면 또 내가 울레강의 뚝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서에서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은 항상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계획을 사람이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게 가브리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룹이라는 존재들이 나타나요. 그룹. 자, 그룹을 이제 그 신천지에 갔더니 이 그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사람들이 모이는 이 그룹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그룹. 신천지 사람들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뭐 내 그룹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그룹은 이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는 걸 단어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모여있는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들인데 이것들의 이름이 그냥 케루빔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생물들은 원래 5생물이었는데 그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제 지금은 현재 4그룹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생물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룹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얼굴도 하고 있고 소, 사자, 독수리 이러한 같은 얼굴도 하고 있고 몸에는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안에는 눈들이 가득하고 발은 송아지의 발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원래 이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사탄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상을 만든 거 보면 이렇게 소 같은 머리, 이게 염소죠. 염소나 소 비슷한 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발은 항상 소의 발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날개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이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냥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광명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런데 이게 이제 중세 시대의 요정이라고 하는 중세의 어떤 그 전설, 요정 이런 것들과 섞이면서 날개를 갖게 되고 또 사탄은 뭘 갖고 있어요? 그룹이었기 때문에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들을 여러 곳에 많이 뿌려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카톨릭 교회가 그걸 많이 뿌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아기 천사 이런 것들 보면 아기 천사는요 원래 성경에는 없거든요. 근데 고대의 이런 그 고대의 그 이교도들이 믿는 그런 데 가면 여신을 보좌하는 아기 천사들이 있어요. 날개 달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천주교에서 이게 기독교의 천사인 것처럼 뿌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천사 그럼 날개 달려 있는 줄 알아요. 뭐 어떤 데 가보면 이렇게 날개 달린 거 있으면 전부 다 나 천사 된 줄 알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사진도 찍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다 이교 사상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었던 사탄은 분명히 날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뿌려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이 날개 달린 천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 아, 이거는 잘못된 모습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룹의 임무는요, 창세기 3장 24절에 가보니까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고 인간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타는 검으로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가로막고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하나님이 임무를 주신 게 그룹들이에요.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왕자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들이 그룹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룹이 잘하는 거는 찬양을 잘하고 이 불타는 검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이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뭘 제일 잘하겠어요? 이 사탄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의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할 때 사실은 노래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 그래서 노래를 굉장히 조심하고 교회는 특별히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음악이나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악을 잘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이 빛을로 가장하고 자신을 늘 아름답게 꾸미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듣기 좋아도 하나님과 대치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자, 말씀은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랍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스랍. 요거는 이제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6장에만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룹하고 비슷한데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자기 얼굴을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거기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보면은 스랍들은 이 하나님 앞에 있는 불타는 숯을 사용해서 죄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하는 것이 스랍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치리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치리하는 천사들. 근데 이 치리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에베소서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 영적 사악함 그리고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러한 것들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치리하는 천사들을 볼 때 이들이 좋은 천사들입니까? 나쁜 천사들입니까? 지금 우리하고 맞붙어 싸워야 되거든요. 원래 천사는 뭐예요? 우리를 섬기는 존재들인데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 안에서 살과 피가 아니라 지금 이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치리를 하는 천사들은요, 악한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천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들로 밖에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존재들이 우리에게 와서 공격을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그들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길 수 있는 천사가 있을까요?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어서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좀 이렇게 고통과 연약함이 있긴 하지만 영적인 능력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악한 이런 정사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 맞붙어 싸우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천사들이 나옵니다. 기타 천사들.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호천사, 보호천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호천사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게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이 천주교에서는 이 수호천사에게 빌어요. 나를 보호해주는 수호천사에게 기도를 해서 내 기도를 좀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수호천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가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린애 하나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수호천사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 우리를 섬겨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한테 우리가 기도하거나 경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불타는 불병거를 타는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불마차를 타고 이 엘리야가요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갈 때 불마차가 막 내려와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는 성도들이 나중에 이 휴거될 때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를 바로 이 불병거를 타는 천군 천사들이 데리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 시리아 군대에게 이렇게 포위가 됐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의 그 종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과 그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불병거가 온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 가운데 이러한 불병거를 볼 수가 있고 시편 68편 17편에 가니까 그 수가 약 한 2만 명가량 2만 개의 불병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스가랴서와 계시록에 가니까 붉은 말, 얼룩진 말, 흰 말 이런 거에서 다양한 색깔의 말들이 그 불병거를 끌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닥 없는 구덩이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자, 요 천사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래서 지옥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옥의 왕. 예? 지옥의 왕. 여러분, 지옥도요, 하나님께서 거기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를 지키는 천사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마귀나 악마가 지옥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마귀와 사탄과 지옥 모두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그들을 다 데려다가 어디다 던져요? 불호수에 던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의 왕이 사탄이 아니라 지옥 역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관리하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 없는 구덩이를 지키는 천사가 나중에 사탄을 그곳에 1000년 동안 감금시키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라고 하면서 그가 사탄을 결박해서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감금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도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사탄도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와 악마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닌 존재들이고 우리는 그들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의 이제 임무를 이제 살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들은 보호, 위로, 구출,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과 계획들을 알려주고, 또 구원받을 때,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함께 기뻐하는 걸 볼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고요, 영원한 지옥을 선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서 지옥으로 던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불 속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탄과 마귀들에게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땅으로 내쫓고, 또한 바닥 없는 구덩이와 불호수와 이런 곳으로 던져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사역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지금 순전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우리가 부활을 하면 누구의 몸과 같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와 같은 몸으로 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이 천사와 같은 몸이다. 그래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동시에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다.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좀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을 보면서 그때 그 말이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우리가 천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마귀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들이나 마귀들 특히 마귀들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또 천사들을 위해서 경배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들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 11편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천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고정시키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정말 이 주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들을 실천하고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어떤 악한 마귀들에게도 저희들이 능히 대적하고 우리를 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